질서와 겸손이 만드는 공동체.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천 년 전 광야를 여행하던 거대한 공동체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 도착한 후 그들은 약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거행하고 백성들을 계수하는 등 국가로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성하는 시간이었죠. 여기서 그들의 예배가 더욱 명확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율법들이 반포되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로서 효율적인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완전성과 단순성이 뛰어났고 철저한 조직으로 특징 지어졌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의 완성과 정돈에서 나타나는 질서가 히브리 제도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통치의 중심, 곧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셨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그분의 이름으로 율법을 집행하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조직 체계를 보면 참으로 체계적입니다. 각 지파의 장로 중에서 70인의 의원을 뽑아 모세를 보좌하여 국민의 일반 사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에서 여호와께 의논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두령들이 지파들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들 아래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고용된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진영은 철저한 질서에 따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세 큰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부분은 진영 중에서 각각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중앙에는 성막,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왕께서 거하시는 곳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외 모든 다른 지파들은 그 바깥에 진을 쳤습니다. 여행하는 중이나 진을 치고 있을 때나 성막과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일의 책임이 레위 사람들에게 위탁되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진영이 출발할 때 거룩한 장막을 걷고 머무를 곳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세우는 일을 했죠.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허락받지 못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각 지파의 위치도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지파의 깃발을 따라 전진하고 야영하기로 되어 있었죠. 철저한 청결법이 엄격한 질서와 함께 온 진영과 그 부근에 실행되었으며 철저한 위생 규칙이 아울러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부정한 사람이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규칙들은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불가결했으며 또한 완전한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의 무리의 행동에 나타나죠.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도 그분의 사업에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의 모든 여행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의 진칠 장소가 구름 기둥의 강화로 지시되었고 그들의 진영이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할 경우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해야 할 때에는 그 구름이 거룩한 장막 위로 높이 떠올랐죠. 신의 광야와 가나안 변경 지방 가데스까지의 거리는 불과 11일간의 여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구름이 전진의 신호를 보내고 이스라엘 군중이 그들의 행진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아름다운 땅으로 속히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일 여정 후에 공공연한 불평들이 들리기 시작했죠. 이러한 불평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많은 섞인 무리에게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비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불만은 전염되었고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먹을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를 풍부하게 공급받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뿐 아니라 고기도 쉽게 더 그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제한하셨죠. 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성 식물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왜곡된 식욕을 보다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태초에 인류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을 즐겨 먹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이런 제한을 불공평하고 잔인한 일처럼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한받지 않은 식욕의 방종이 호색을 낳게 하기 쉬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은 그들로 하여금 금지된 것을 갈망하게 했죠. 질병과 불행의 창시자인 사탄은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습격합니다.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로부터 사탄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습니다. 모세는 낭망했습니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에 지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소집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들은 노령일 뿐 아니라 품위와 건전한 판단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고결하고 이기심 없는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70인 중에 둘은 겸손하게 그들이 그처럼 책임이 무거운 지위에 오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성막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 임하심으로 그들도 예언의 선물을 행사했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일이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이런 불규칙한 일을 제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열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지 않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온 강풍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왔고 백성들은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기적적으로 공급된 식물을 열심히 거둬들였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포식했고 그들의 부절제는 곧 처벌당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맹렬한 열병으로 죽임을 당했고 동시에 그들 중에 가장 죄가 많은 자들은 그들이 탐하던 음식을 입에 넣자마자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음 진을 친 하세롯에서는 한층 더 쓰라린 시련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 모세와 함께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힘을 썼던 바로 그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0인의 장로를 임명하는 일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와 동등하게 지도하는 책임을 나눠지면 되지 그 이상의 조력자들을 임명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자신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간주하고 동등한 지위와 권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암은 불만의 정신에 휩싸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배하신 사건들 중에서 불평할 조건을 찾았습니다. 모세의 결혼이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죠.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다른 민족의 여인을 선택한 것이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아론이 의의 편에 굳게 섰더라면 그 악을 능히 제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리암의 악한 행위를 견책하지 않고 그에게 동조했고 그의 불평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질투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불평 없이 침묵으로 참았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 그의 변함없는 조력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교만과 시기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은 미디안에서의 수고와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얻은 경험, 곧 그곳에서 개발한 겸손과 인내의 정신이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도를 받게 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가르치기 쉽고 가르침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도하십니다. 선동적인 험담자들은 성막으로 부름을 받아 모세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예언의 선물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계시와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셨죠. 그러나 모세에 대하여서는 더 밀접한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의 증거로 성막에서 구름은 사라졌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무사했으나 미리암의 벌로 혹독한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교만심은 땅에 떨어지고 아론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누이가 그 몸서리치고 치명적인 벌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애원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문둥병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7일간 진영에서 격리당했습니다. 미리암이 진영에서 격리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은 성막 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의 높은 지위를 존중하고 그에게 이른 벌을 슬퍼하여 온 회중은 하세롯에 머물러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로 삼아 불만과 불복종의 정신을 제지하시고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심중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 결과는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현이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불화를 처음 일으킨 것은 질투심이었고 그것에 빠지는 것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화를 가져왔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그들의 동기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사로 서서 일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에 대하여 경솔하게 비난하기를 삼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미리암에게 내린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에 책임을 지우신 사람들에 대하여 질투하고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견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질서와 조직의 중요성, 겸손의 힘, 그리고 질투와 불평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온유함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행복은 질서와 순종,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